어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족 중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불가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해야 한다면 누구를 포기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이유와 함께 포기해야 할 대상을 이야기하자고 선생님께서 같이 토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음의 정리를 적게 됩니다. 정말 슬픈 일일지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마지막엔 누굴 살릴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5학년 딸은 엄마, 또 아빠,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 4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처음에 포기하고 마지막에 누구를 살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심각해집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포기하고 가장 보호할 사람은 누구인가.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적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먼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야 기특하다. 자기 자신을 먼저 포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엄마입니다. 왜 엄마를 두 번째 포기하니? 엄마는 강하니까 내가 포기해도 엄마는 어디서든지 힘들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포기할래? 동생이 있는데 얄미운 남동생하고 정말 사이좋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포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얄미운 남동생 먼저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소녀는 역시나 얄미운 남동생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 멋있죠?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건 얘가 이기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엄마를 포기하는 사랑하는 엄마. 근데 엄마는 의외로 초등학생 딸한테 엄마는 은근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얄미운 남동생. 이쯤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또 선생님은 궁금하잖아요. 누구 남았어요? 아빠는 특징, 엄마는 강한 엄마, 또 얄미운 남동생, 사이좋은 여동생, 무뚝뚝한 아빠. 그런데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왜 아직까지도 무뚝뚝한 아빠와 사이좋은 여동생이 남아있을까? 특히 무뚝뚝한 아빠를 제일 먼저 포기하던데 이 아이는 아빠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아빠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했고, 엄마를 포기했고, 얄미운 남동생을 포기했고, 네 번째는 누구냐? 사이좋은 여동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놀라는 거예요. 왜 무뚝뚝한 아빠를 그대로 냅두냐? 그랬더니 이유가 이제 아주 대단한 거예요. 아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아빠는 맨 마지막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뭉클해진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아빠를 남긴 건 사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무뚝뚝한 아빠가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서 아빠가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사명을 받았는데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이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일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험한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복음 사역을 제일 많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더 많은 활약을 했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아시아, 유럽 각 제자들은 도마는 예를 들어 인도로 가고 또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많이 활약을 했지만 바울은 정말 복음을 자신의 계획과 함께 계획하지 않는 이 아시아 또 유럽까지도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자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부득불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자랑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잡힌 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러한 죄인, 그의 수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명 앞에서 자신은 사명으로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신은 멸망하고 화가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신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삶 자체가 바울에게는 저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억지로 부르셔서 복음 증거를 하셨지만 바울에게는 복음 증거가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바울의 이 선지자적 사명의 이유는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예레미야야 이제 심판당해야 할 남왕국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때 복음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심판당한다. 어느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심판할 거라는 메시지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나한테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하면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예레미야는 특히 제사장 출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왕에게도 가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사명을 직접 전했을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막 구덩이에 가다 놓고 또 채찍을 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물 없는 우동에 집어넣고 너무 핍박이 심해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겠죠? 전도하러 가면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마워요. 나를 전도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오히려 막 손가락질하는 시대처럼 예레미야 시대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이제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
또 뼈가 골수에 막 복음을 증거하고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뭐하고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백성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 여전히 또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하고 회개할 운동이 일어나지도 않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거짓은 진짜. 그러면 밤에 가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스트레스가 크니까 이제는 내일부터는 전도하지 않을 거야.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거야. 그것도 자다가 밤에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저들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속여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놓고 막상 가면 그들은 시냇가 없는 시냇처럼 물이 없는 시냇처럼 회개한 것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명 또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